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겨울 수련회 아까 잠깐 광고 나왔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 아주 역대급 수련회가 될 테니까 안 오는 사람이 바보예요. 꼭 다 신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로 창세기 말씀은 끝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배우자에 관한 말씀 다 기억하시죠? 유혹, 또 예배,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이삭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뤄야 할 인물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창세기 37장을 펴서 말씀을 쭉 읽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37장 맨 끝에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 보디발에게 팔린 요셉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통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건너뛰고 요셉 이야기에만 집중을 해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라. 요셉과 같이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 바라봐라. 총리처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왜 나올까요? 창세기 37장 2절에 해답이 있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글씨 보이시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가족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도 야곱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지고 창세기 38장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야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도 야곱의 이야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은 요셉의 꿈을 꿔서 총리가 되는 성공 스토리가 메인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을 하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구원 스토리라는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그 족보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할머니는 민씨 가문인데요, 늘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명성황후의 가문이라고요.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는 족보도 없는 쌍놈의 집안이라고요. 네, 저는 쌍놈의 집안이에요. 쌍놈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명성황후의 집안, 세종대왕의 집안인 것도 대단하게 여기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족보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38장에 등장하는 유다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남을 만한 사람이라면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이야기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인물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으니 굉장히 친절하게 등장인물부터 살펴보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나와 있잖아요. 이삭. 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누구? 유다.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유다의 이방 친구가 나오는데 히람이고, 히람. 유다의 아내는 수아 사람의 딸이에요. 수아가 아니라 수아 사람의 딸이에요. 이 사이에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다말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이거 그림 이해하시고 우리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자, 그 무렵에라는 말로 38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무렵이란 말은 함은 언제인가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이후요. 37장 끝절에서 그 무렵에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났답니다. 그럼 유다는 아버지 집을 왜 떠났을까요? 첫 번째,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유다가 그 사건을 주동하거든요. 그 후에 형들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속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요. 야곱은 마음이 찢어질 듯 매우 슬퍼합니다. 식음을 전폐하죠. 그 누가 위로해도 아무 소용없어, 따라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유다의 마음, 고통스럽죠. 유다의 마음에는 아버지와 동생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이 집구석이 싫었습니다. 첫째 형 루벤은 야곱, 아버지의 첩과 간통해요. 둘째 형 시므온과 셋째 형 레위는 사람을 죽입니다. 온 집안이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어둡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축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집구석이 너무 싫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집안 꼴은 어수선하고 어둠이 가득해요.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렇게 믿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이게 교회야?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야?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유다는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행복했을까요? 유다 입장에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참혹하리만큼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자, 집을 떠난 유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히람이라는 이방 친구를 만나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친구를 만난 거죠.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유다의 아내 이름이 안 나오고 장인 어른의 이름만 나옵니다. 누구죠? 수아요. 자, 수아의 이름의 뜻, 북이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다가 지금 낯선 이방 땅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힘과 돈이 있는 집안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동침했다라는 말은 다분히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 친구와 사귀고 돈과 권력, 정욕을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 거룩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편했고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집구석이 싫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했습니다. 더 현명해 보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3절부터 5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누구요? 엘, 오난, 셀라. 잘하시네요. 자, 시간이 흘렀고 첫째 아들 엘이 결혼할 때가 되자 유다가 그 엘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게 누구죠? 다말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대요. 그렇게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자, 신명기를 보면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규례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잘 나오신 겁니다. 이게 뭐냐? 형제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계속 잇도록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사별한 후에 의지할 곳 없는 그 부인을 돕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엘이 죽자, 첫째 아들 엘이 죽자 익숙하듯이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아들을 계속 낳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말씀 보니까 오난이 형수와 동침을 하되 임신을 시키지 않았대요. 왜냐? 만약에 형수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유산은 누구의 것이 되죠? 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유산이 누구의 것이 돼요? 형수의 아들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몇 배나? 2배나 더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는 하되 책임은 피합니다. 나쁜 놈. 죽은 형에 대한 애도 형수에 대한 그런 동정은 전혀 없고 도리어 형수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만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거역해요. 네, 오난은 자기를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고
교만했고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어요. 오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울타리, 거룩의 울타리를 떠난 유다는 자식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었고 죄의 길을 걸었으며 결국 엘과 오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자,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요. 말은 그럴싸하게 친정에 가서 기다려. 때가 되면 내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셀라마저 잃을까 봐요. 저 재수없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셀라가 결혼할 만큼 장성했지만 다말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는 두 명의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이 불화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고 남 탓을 합니다. 요셉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으니 저 자식을 팔아넘기자고 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렸습니다. 왜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다말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둘째 오난에게, 남편의 동생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집에서 쫓겨나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말은 정말 큰 결심을 합니다. 뭐냐? 창녀로 분장을 해서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유다의 대를 잇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려는 이 다말의 계획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말이 되나요? 더 말이 안 되죠.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위해 조롱과 핍박과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 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말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려 했을까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체면을 다 버리면서까지 왜 유다 가문의 자손을 이으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말은 알았어요. 뭘요?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요. 이것을 안 다말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어나갈 책임이 있다. 둘,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어나갈 특권이 있다. 네, 다말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임과 특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처럼 그렇게 다말은 알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책임감을 완수하고 특권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자, 이제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12절을 보니까 유다의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 후에 유다의 친구 히라, 이 히라가 정말 문제예요. 히라가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에 갔답니다. 이게 뭔 말이지?
위로해 주는 거랑 양털을 깎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평에는 풍물 축제가 있고 강화에는 고인도 축제가 있는 것처럼 양털을 깎을 때의 축제 분위기, 축제로구나라는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동시에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장소에 여사제라고 불리는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유다도 이 축제에 참여를 했고 창녀와 잠을 자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다말은 여사제로 분장을 하고 유다와 동침을 하려 합니다. 왜요? 가문을 이으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다말이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내요. 유다는 자신과 동침한 창녀가 자신의 며느리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다말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기적이죠. 자신의 셋째 아들을 줄 생각도 없었고 친정으로 쫓아낸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다였는데 말이죠. 여전히 유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옳아, 네가 틀려, 불태워 죽여. 그렇게 다말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물을 꺼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의 주인 누구예요? 유다요. 유다는 그 물건이 자신의 것인지 알아봅니다. 한 방 먹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번 더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38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어갑니다. 그리고 39장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아시다시피 요셉은 거의 완벽했어요. 흠이 없었죠.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총리가 되었죠. 이러한 요셉에 비해 유다는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실수와 실패와 상처투성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아픔을 드리고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 2명의 아들과 아내까지 잃은 상처, 창녀와 몸을 뒤섞은 실수, 그것이 며느리임을 깨달았을 때에 느끼는 충격과 수치심. 유다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네가 나보다 옳다. 나는 나의 아픔과 죄책감과 미움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멀리하며 살았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가지려 했다. 하나님 말씀, 그 약속 상관없었다. 내 아들 뺏기기 싫어서 하나님 감을 이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다말 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문을 잇기 위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버렸구나. 그래, 그게 맞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다말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 맥락 속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유다와 다말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다와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있냐?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에요.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말의 정욕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자로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가문을 잇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말의 이 행동을 통해 끊어질 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죠. 결국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겠다는 그 책임감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말과 같이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나의 전부임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몸 안에 있는 피와 물까지 다 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멸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다말과 같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같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잡아당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책임과 특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시간과 물질, 사람 관계, 스펙, 성공, 자존심 버리지 않고 다 잡아당깁니다. 그게 맞다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높아지려 할수록, 잡아당길수록,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미움 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던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다. 성경은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결국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해였습니까? 아니면 미움받는 해였습니까?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간구하고 매달리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던 한 해였습니까? 유다처럼 잡아 움켜쥐는 한 해였습니까? 다말처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던지는 한 해였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이고 3일 뒤면 성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축하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내던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기 위함입니다. 움켜쥐라고 했던 나, 이기적인 나, 내가 옳다고 했던 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떠나라고 했던 나, 공동체를 떠나고 싶었던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무리 움켜쥐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하고 공허한 이 내 마음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어 던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새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비웃지 않는 훈련, 이삭처럼 다투지 않는 훈련, 야곱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훈련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다투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고 따지고 싶은 가운데서도 다투지 않는 것이요.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 떠나고 싶고 불평하고 싶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요. 다말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하지만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주를 위해 나를 내던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인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말처럼 하나님께 네가 옳다 라는 소리 듣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이 교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하며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같이 내년에도 같이 또 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